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리라.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리라. 누구에게나 극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극적인 감격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극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당혹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간음을 한다라는 것은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결혼한 남편이 죽고 일찍 사기를 하면 여인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함부로 밖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자기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지면 참 힘든 것입니다. 이에 어떻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을까.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른들로부터 그 젊은이들까지 다 그 여인을 둘러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 손에는 하나같이 돌멩이가 들려 있었고, 당장이라도 그 여인에게 던질 기세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본문에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4절에 보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가길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을 지금 돌로 칠 거냐 말 거냐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여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여인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간음하면서 그 여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그 남자조차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처절한 상태에 있는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도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그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짓다 걸리면 변명할 게 없죠. 현장에서 잡혔으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그런 극한 상황에 부딪혔는데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돌이킬 수 있었다면 돌이키고 싶겠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이미 사건은 이루어졌고 사람들 앞에 끌려갔고 이제는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 법을 정하여서 그런 여인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법을 정해놨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을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은 진행을 할 거면서 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들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의 의도를 몰랐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숨겨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물어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신들이 얻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한 번도 안 시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저만 물어보죠. 저만.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이 아주 저런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저만 그래요. 통장에 돈은 말라가고 나가야 될 돈들은 많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만 비를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 마음이 참 억울합니다. 사실 그 물질이 뭔데 그 물질로 우리 하나님과 딜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데? 저는 물질을 떠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저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제 모습을 저는 많이 바라봅니다. 물론 이런 시험과는 다른 거겠지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고발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도구로 그 여인을 그 가늠하는 현장을 덮쳐서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시험할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한 장이라도 잡아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랫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잡아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자신이 예수를 잡으라고 보낸 그 군사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공회당에서 일하는 그 공회원들과 또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서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예수를 잡을 수도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방법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 받는 그 세리장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부와 고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붙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소문이 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는 음성입니다. 선포입니다. 그 음성과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셔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붙들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에 쓰인 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율법은 지킬 수 있어도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셨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했던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어둠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부르셔서 너희에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 여인을 용서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도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덫에 걸린 겁니다. 그들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그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6절에 보니까 아무런 말씀도 없이 몸을 땅에 굽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황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그러자 입술을 열어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히셔서 두 번째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한 헬라어 사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쓰셨나를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죄를 한 명씩 한 명씩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근이 너 졸았지 않았다. 차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돌멩이 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죄인을 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 이름이 있고 죄가 거기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던질 수도 없고.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성경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필요 없다는 얘기. 그거를 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 이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풀 필요가 뭐 있어. 성경이 기록 안 해. 중요한 건 기록해놨겠죠. 그 내용이 어떠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땅에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 후에 여러분 성경 9절에 보니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떠나갔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나도 행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땅에 쓰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의 말로 글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암기한거에 있었는데 자, 아시는 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멈추면 참 좋을 텐데 하나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기 전에 그 마음으로 품었던 것,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신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 생각으로 뜻했던 그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땅에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기에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던질 수 없어 그 돌을 버려두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끝. 설교도 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위기에 닥치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끝날까요? 아쉽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좀 볼일 부담하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상에 쌓아놓아도 부족할 만한 그 일들 중에 성별에서 골라서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표적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의 관계를 여기부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그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버려 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내 백성 삼으셨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들을 내 아내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이것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부모를 떠나서 이 여자와 남자가 남편과 아내와 뭐라고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떠나는 것을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자신들을 건지고 남편 대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을 더 사랑한 그들이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그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교회와 성도로 부르셔야 하는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는 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과 같이 가늠하다 잡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그 극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가늠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그 율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또 세상의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정죄합니다. 요만큼의 자비도 긍휼함도 없이 정죄해버립니다.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이 바로 낙입니다. 죽여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가늠한 자로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의 자리는 가장 비참한 자리가 될 겁니다. 가장 부끄럽고 초라하고 두려운 자리가 될 것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공포의 자리,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극한 상황이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난 아닌 것 같지. 율법에 비추어서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 인연이가 누가 제일 좋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인연이지. 그러다 한 방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럼 예수님 빼고 누가 좋냐고 물어봐야지. 그렇게 물어보고서 저한테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겠지만 가끔 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나와요. 나는 인연이가 제일 좋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뜻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그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변명 한번 해보겠습니까? 거기서 변명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마치 변명하듯이 예수님 앞에 변론하고 하나님께 변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도 파라디도미처럼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발음이 좋으시네요. 이거 히브리어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알 텐데 뭐니? 안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걸 냈네요. 이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번역하면 보혜사라는 뜻이고 대언자라는 뜻이고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판받는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 때로는 법정에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곁에 호출된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대언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여기서부터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살아나갈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환희를 느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변명도 할 수 없는 내 모든 죄가 드러난 그 상황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법정에 내 옆에 돕는 자로 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바로 완전한 그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던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변호하기 위해 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사망으로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을 복되고 형통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시고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죄와 형벌이 선포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짜자 하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참 은혜입니다. 저같이 고집센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같이 고집센 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야 돼요. 당신 같은 분이 예수를 믿어서 참 은혜입니다. 왜 또 자기는 또 아닌 것처럼 그래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똑같이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보는 분도 똑같을 거예요. 당신 같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게 지금 은혜지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못 만나서 죽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 현장에 예수가 없었으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사망의 고통 속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악한 마귀 권세가 들어가야 되는 저 지옥불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으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를 변론할 수 있도록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님을 믿고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고 변론해 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받은 은혜와 복과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그 극한 상황에서 우리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이 연약함이 결코 죄를 지어도 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것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또한 이 연약함은 죄와 형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되고 싸우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극한 상황, 마지막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서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서실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위대하신 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건지신다, 내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건 열심히 일해도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분으로, 가장 빛나는 분으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니 감사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봐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하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